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다 아시죠? 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일을 굉장히 쉽고 빨리 얻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복이 많다고 합니다. 복이 많다. 근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일인데 굉장히 늦게 힘들게 성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복이 없구나. 그래서 조금 더 억센 표현을 쓰면 지질이 복도 없는 것이란 표현을 쓰죠. 아니, 이제 뭐 말을 하자면 왜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세요? 복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이 복이 많을수록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복이 없으면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원적인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타고난 복이 부족한가? 내가 혹시 내가 전생을 본 적은 없지만 내가 전생에 심어놓은 내가 쓸 수 있는 복이 부족한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모든 것이 과거 전생에 내가 지었던 업의 영향을 이번 생에 피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면 이번 생에라도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고 끊임없이 좋은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많이 내리십니다. 그런데 복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복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신도분한테 저기 복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니까 어떤 분이 매운탕하고 지레 뭔 얘기인가 했더니 복어. 그래서 복이 맑은 게 있고 또 매운탕이 있다 하더라고요. 무슨 먹어본 거 아니야? 이런 거 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또 우스갯소리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두 가지의 복은 깨끗한 복, 청복이 있고요. 청복, 깨끗할 청자, 청복이 있고요. 탁한 복, 탁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복과 청복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좀 탁한 복과 깨끗한 복. 탁한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 알겠죠? 그러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신랑이나 아내 잘 만나고 애 잘 낳고 돈 많이 벌고, 이것을 탁복이라고 합니다. 탁한 복이다. 세속적으로 욕망을 일으키는 복들이다. 그러면 반대로 청복, 깨끗한 복은 무엇이냐? 수행의 복을 청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속에서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닦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명상을 하고 싶고 수행을 하고 싶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복, 그걸 무슨 복이라고 한다? 청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탁복이 좋으세요? 청복이 좋으세요? 이게 뭡니까? 아니, 너무 큰 소리로 탁복이라고 하시네요. 탁복이 더 좋으세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중생인가 봐요. 중생이 그렇지 뭐. 많은 분들은 사실 탁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절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많은 불자님들도 사실 깨달음의 청복보다는 우리 집안 식구 잘 됐으면, 장사 잘 됐으면, 다들 건강했으면 하는 탁복을 위해서 절에 오시는 분이 사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탁복과 청복이라고 나누었을 때 탁복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지만 굉장히 좀 안 좋은 언행을 일으키면서 우리 불교식은 말하면 안 좋은, 좋지 못한 악업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분들 보셨죠? 그런 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탁복은 있지만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지혜가 없다. 그래서 복은 있는데 무엇이 없다?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탁복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청복,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요. 이렇게 몇 마디를 나눠도 뭔가 깊이가 느껴지고 항상 이제 착하고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마음을 닦기 위해서 수행을 하시고 농담이고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청복이 있다라고 하죠. 반대로 지혜는 있다. 근데 실제로 불교의 역사를 봐도 굉장히 수행이 깊은 도인 스님인데도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던 스님들이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걸 가리켜서
지혜는 있는데 무슨 복이 없다? 탁복이 없다. 그래서 지혜는 있는데 복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의 경지는 얻었는데 깨달음의 경지는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건 좀 힘들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깨달음하고 수행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뭐 강남에다가 빌딩을 막 10층짜리를 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람은 탁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10층짜리 집을 지을 수 있는 탁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깊은 명상을 통해서 우리 중생들이 얻을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를 얻었는데도 어디 절에다가 자기 짐 하나 놓을 그런 방이 하나 없는 스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지혜는 있지만 무엇이 없구나? 탁복, 복이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나에게 주어진 그 지혜라든가 그 복의 그 어떤 연관들이 서로 중생들마다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뀝니다. 그럼 제일 좋은 건 뭘까요? 복도 있고 무엇도 있는 거. 그렇죠. 지혜도 있는 거. 예? 복도 있고 지혜도 있는 걸 최고로 칩니다. 예? 우리 중생은 욕심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배부른 돼지가 좋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좋냐? 그럼 막 우린 진지하게 고민하거든요. 예? 진지하게 고민하잖아요. 나 밥도 많이 먹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근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뭐가 되면 좋아요? 그렇죠.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면 좋죠.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 복과 지혜를 함께 얻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복해쌍수라는 말을 합니다. 복과 지혜를 어떻게 해라? 쌍수하니까 뭐 쌍꺼풀 수술 이게 아니라 복도 있고 지혜도 있으면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의사한테 쌍꺼풀 수술 받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복도 지혜도 쌍수 함께 닦는다. 두 개를 함께 닦는다는 뜻이에요. 복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 그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머나먼 과거 세상에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다른 부처님 다른 세상에 2명의 형제가 있었답니다. 이 2명의 형제들이 너무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2명이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런데 형이 되는 스님은 오직 계율을 지키고 명상 참선만 하고 경전만 공부만 했대요. 그리고 남들에게 베풀 줄을 몰랐대요. 그냥 딱 자기 공부만 했대요. 오직 자기 공부. 예. 동생은 공부를 했다 안 했다? 공부는 안 하고 무조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만 좋아했대요. 공부는 열심히 그냥 사람들한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절에 뭐 있는 뭐 무도 캐가다가 뭐 주고 뭐 하여튼 사람들한테 베푸는 건 좋아하는데 수행을 하지 않았대요. 그 2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음 생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이제 태어나게 돼요. 자, 형은 스님으로 태어났답니다. 형은 이제 태어나서 스님이 됐대요. 그거 열심히 수행을 했대요. 그리고 전생에 또 열심히 수행했던 힘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깨달은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아라한. 그래서 우리 절에 가면 나한전이라고 있잖아요. 아라한들을 모셔놓은 절 나한전이라고 있습니다. 예, 다 아시죠? 예, 근데 표정이 뭐 이렇게 예, 그래요. 자, 아라한이 되세요. 예,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 아라한이 되시고 동생은 코끼리로 태어납니다. 왜? 지혜를 안 닦아서 내 마음을 닦지 않고 마음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어떤 번뇌 때가 있었나 봐요. 코끼리로 태어나게 돼요. 코끼리로 태어났는데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아라한이 된 그 전생의 형이었던 스님은 아라한이 되신 스님은 전생에 자기 공부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쉽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전생에 하나도 베풀 줄을 몰랐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이번 생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대요. 옷 한 벌 구하기도 힘들고 밥을 비리러 나가도 깨달은 성자면 사람들이 성자가 오셨다고 막 공양 올릴 것 같잖아요. 전생에 베풀어 놓은 게 없으니까 사람들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가 고프고 항상 추웠대요. 깨달음을 얻은 분이. 여러분 좀
반전이죠. 예, 그러니까 자꾸 공부해야 돼요. 코끼리는 전생에 마음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축생, 짐승으로 태어났지만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잖아요. 여러분, 일단 이번 생에 잘생긴 거는 일단 복입니다. 전생에 공덕을 지은 거예요. 뭐 움찔하는 분이 계시는데 일단 거울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잘생긴 거는 전생에 지은 복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도 좀 더 예쁘거나 잘생기면 왠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막 격렬하게 그냥 짜증나죠. 짜증나. 난 짜증 안 나는데 뭐 이런 분은 뭐 자신 있는 분인가 봐요. 예. 자, 그러니까 일단 예쁜 외모로 태어난 것 자체는 복이에요. 실제로 짐승도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워도 예쁜 애들이 사랑받아요. 동감하시죠? 네. 그리고 힘이 센 것도 복이에요. 스님, 저는 힘이 너무 약합니다 하면 전생에 뭔가 악업이 있는 거예요. 예? 이번 생에 타고나기를 힘센 것도 전생에서 넘어온 복이다. 네, 코끼리로 태어났는데 마음 수행을 하지 않아서 코끼리로 태어났지만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런지 아주 힘이 세고 등치가 아주 크고 잘생긴 코끼리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코끼리가 앞에 나가서 힘이 워낙 세니까 수많은 적들을 무찔렀대요. 그 코끼리가.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코끼리를 이제 궁전으로 이제 데려와가지고 왕이 직접 키웁니다. 그래서 전생에 복을 많이 지니까 힘도 세지, 잘생겼지, 그리고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웠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불교적으로 보면요, 전쟁이 났을 때 이기는 것도 복하고 관계가 돼 있대요. 복 없으면 이길 것 같은 것도 질 수가 있답니다. 실제로 뭐 지금 현대전을 어떻게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삼국지나 뭐 초안지 같은 책을 보면 다 이긴 싸움인데 갑자기 져버린다거나 질 것 같았는데 하늘의 운이 따라서 이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전쟁도 복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우리 삶의 실생활 그 곳곳에서 발휘하는 힘이에요. 복이 없으면 일 잘 안 풀리고 복이 있으면 뭔 짓을 해도 잘 풀려. 예, 막 격렬하게 동감하시잖아요. 인생을 살아본 분은 알아.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에서 크게 승리를 하니까 이 왕이 금은보화로 장신구를 만들어서 코끼리에다가 옷을 입혀주고 다 보석이야. 예. 그리고 항상 음식도 인간이 맛볼 수 없는 최고로 좋은 음식만 먹이는 겁니다. 예. 비록 축생으로 태어났지만 전생에 무엇을 지은 게 많아서? 복을 지은 게 많아서. 근데 이제 하루는 아란 스님이 이제 마을에 들어갔는데 며칠 동안 굶었대요. 밥을 얻지 못해서.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참 그렇게 복이 없으니까 밥 하나 구하기가 힘드네요. 돌아다니다가 저기 궁전 옆을 지나가는데 그 온몸에 그냥 황금으로 장식을 한 코끼리를 보게 됩니다. 코끼리를 보게 돼요. 근데 코끼리를 보는 순간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잖아요. 전생에 누구구나, 동생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야,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나는 이렇게 밥 굶고 다니고 쟤는 참 코끼리로 태어났는데도 어떻게 인간보다도 더 잘 사냐. 제가 그걸 격렬하게 느꼈던 게 오래전에 우연히 신문에 본 적 있어요. 신문에 무슨 해외 토픽 같은 게 나왔는데 인터넷 신문이었나? 하여튼 그 힐튼 호텔의 상속녀라는 여자가 있어요. 예? 누구죠? 페리스 힐튼이잖아요. 예? 힐튼이 치와한가 애완견이 있더라고요. 애완견이 이렇게 치와를 안고 있는 사진인데 그 해외 토픽의 내용이 뭐냐면 페리스 힐튼 자기 애완견 개집이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짜리. 예? 야, 예? 그 순간 야, 개팔자가 그러니까 개로 태어났지만 전생에 복이 많은 거예요. 예? 아니, 내 통장을 봐도 3천만 원이 내 통장을 봐도 어떻게 개가 나보다 더 잘 살아? 예? 순간 욱했어요. 예,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자, 그래서 진짜인 것 같아요. 예. 자, 페리스 힐튼 그래서 이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끼리 전생에 아우였던 코끼리를 보면서 금은보화로 다 옷을 입고, 예? 자기는 며칠 동안 쫄쫄 굶었는데 온갖 진수성찬을 맛보고 있는 코끼리를 보면서 앞으로 딱 갑니다.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나 좀 줘, 뭐 이랬을까요? 딱 귀에다 뭐라고 속삭였대요. 뭐라고 속삭였냐면
너도 나도 틀린 거다. 너도 틀렸고 나도 틀렸다. 라고 귀로 속삭였답니다. 근데 이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 성자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코끼리 인정 그 말을 딱 알아들었대요. 근데 여러분 짐승 개나 고양이 키워보면 맑게 알아듣잖아요. 예, 응? 가끔 얘가 진짜 사람인가 싶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틀리고 나도 틀렸다 하는 순간 이 코끼리가 비록 축생이지만 전생에 자기가 살았던 모습이 다 펼쳐지면서 지금 자기의 모습을 다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더 이상 먹지도 않고 우울증에 걸렸대요. 코끼리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야, 그래도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줬는데 내가 이렇게 코끼리로 태어났다니. 아무리 황금으로 장식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봤자 결국 짐승이잖아요. 그 왕이 코끼리가 우울증에 걸려서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코끼리 사육사를 부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아니 왜 조금 추레해 보이는 스님이 와서 코끼리한테 뭐 몇 마디 했는데 그 뒤로 코끼리가 저렇게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예? 그 스님을 빨리 모셔와라. 그 스님을 모셔옵니다. 어떻게? 다 이렇게 사방팔방 이제 찾아다녀서 왕이 그 스님이 다 오셨을 때 그 스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코끼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를 했길래 우리 저 힘있고 씩씩한 코끼리가 저렇게 우울증에 빠진 것입니까? 그때 이 아라한 스님께서 자취조정을 다 설명합니다. 이와 같고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때서야 왕도 깜짝 놀라면서 마음에 느낀 바가 있으면서 다 스님에게 이제 절을 하면서 스님 참으로 사람이 짓는 업은 너무나 심오하고 불가사의합니다. 저도 왕으로 태어났으나 결국 전생에 지은 복이 있어서 왕으로 태어난 것일 거고 이번 생에 제가 지은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음 생에 또 어떤 몸을 받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저도 스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저도 이번 생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복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복해쌍수라는 거예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았어야 된다. 이게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대승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그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복은 없고 지혜만 있으면 그 배고픈 아라한 스님처럼 복은 있고 지혜만 있으면 중생을 제도하기가 힘들대요. 나는 혼자 깨달았으나 중생을 제도하려면 무엇도 있어야 된다.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도 있어야 된다? 복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중생을 제도해야 돼요. 배고파하는 중생이 있어요. 내가 밥을 줘야 돼요. 배고픈 중생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밥이 있어야죠. 내가 밥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옷이 필요한 중생이 있어요. 옷이 필요한 중생한테 내가 옷을 주고 싶어요.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옷이 있어야 옷을 줄 거 아니에요. 중생들 다들 복을 바래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을 괴로움에서 나와서 행복한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이 있어야 중생한테 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포교도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설법을 잘하고 강의를 잘해도 얼굴 잘생긴 것보다 못해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예? 우리는 2시간 떠들어야 어머 저 스님 공부 좀 했나 보다 이러잖아요. 키 크고 얼굴 잘생겼으면 딱 나타나면 어머 저 스님은 전생에서부터 수행했나 보다. 예?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잘생긴 것도 복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처님은 수없는 삶 동안 일부러 이 세상에 중생들로 하여금 거룩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외모를 얻기 위해서 따로 수행을 하신답니다. 일단 잘생겨야 중생들한테 한 수 접고 들어가니까. 예? 이게 진짜예요. 경전에 나와요. 부처님은 잘생겼다 못생겼다라는 구분이 없어요.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걸 모든 걸 초월했지만 중생은 있어요 없어요? 중생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구분을 짓기 때문에 중생을 조금 더 쉽게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처님의 몸으로 세상에 출현할 때 잘생긴, 더 정확히 말하면 거룩한 몸으로 출생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어야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복이 없으면 중생을 제도하고 싶어도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광우 스님도 저도 제가 이렇게 불교 TV에 나올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죠. 제가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거 나온 것도 이런 얘기는 뭐하자면 얼떨결에 나왔어요. 얼떨결에 나왔다가 호응이 좋아가지고 호응이 너무 뭐 좋을 것 같죠? 예. 호응이 너무 좋아서 이제 불교 TV에서 이제 계속 좀 강의를 설법을 하게 되었는데 분명히 우리나라 대한불교 조계종에는 저보다 설법을 더 잘하시는 스님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BTN에 나오는 복은 따로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분명히 어딘가 제가 나오는 이 화면을 보면서 이거 나보다 못하는데 이러면서 예? 네, 그러실 스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복이 있어야 중생도 제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복과 무엇을 함께 닦아라?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복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잘 먹고 잘 살지만 삿된 길에 떨어질 수가 있고 지혜가 없으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지혜만 있고 복이 없으면 나는 깨달음을 얻고 나는 바르게 살아도 다른 사람을 제도하거나 도움을 주기가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과 지혜가 함께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눈이라고 합니다. 눈이 있어야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알잖아요. 바른 길로 갈지 삿된 길로 갈지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눈입니다. 그러면 복은 뭘까요? 복은 튼튼한 내 몸이에요. 몸이 튼튼해야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와 같이 복이 있어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풀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해쌍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BTN에 나오셔서 이렇게 스님들의 좋은 법문을 듣는 거는 무엇을 닦는 것일까요? 지혜를 닦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거구나. 부처님의 법이 이런 거구나. 자, 지혜를 닦았으면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있으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그 공덕으로 머리는 똑똑할 수 있어요. 지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을 짓지 않으면 머리는 똑똑해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편안하게 풀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머리는 정말 똑똑해. 어렸을 때부터 수제 소리 들었어요. 막 영재 소리 들었어. 어머 우리 저기 우리 철이 엄마는 좋겠어. 애가 저렇게 똑똑하니까 나중에 엄청 큰 인물 돼서 효도할 거 아니야. 예? 근데 나중에 맞상 그 철이 영재고 천재라고 소문났던 수재라고 소문났던 애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정작 일이 잘 안 풀린다거나 그런 경우 보신 적 있어요? 네. 예, 있나 보구나. 예. 그게 머리 똑똑한 복은 있지만 또 직장복이라든가 내가 편안하게 일을 이제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그런 복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온 속담 중에 하나가 불교 속담인데 인터넷 치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듣는 걸 겁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있었던 속담이에요. 나한 중에도 모래 쪄먹는 나한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한 중에도 나한이 모래를 쪄먹는다. 모래 쪄먹는 나한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자, 여러분 나한전이라고 아시죠? 나한전에 가면 그게 아라한의 준말이에요. 아라한의 뜻이 깨달음을 얻은 성자라는 뜻도 있지만 공양받을 만한 분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 신도가 공양을 올리면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다. 왜 그런 말이 생겼냐면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한테는 쉬어 빠진 쉰물을 올려도 엄청난 복을 받는데요. 예? 그러니까 쉬어 빠진 쉰물을 올리고 다 그냥 모래알같이 푸석푸석한 밥을 올려도 그냥 올린 것만으로도 복을 받는답니다. 엄청난 복을 받는데 그래서 공양받을 만한 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나한 중에도 뭐하는 나한이 있다? 모래 쪄먹는 나한이 있다. 아까 속담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앞에 가르쳐드리면 뒤에 잊어먹고 뒤에 가르쳐주면 앞에 잊어먹는 겁니까? 예? 자, 아니죠? 다 기억나시죠? 그 말이 무엇인고 하면 나한도 복 있는 나한이 있고 복 없는 나한이 있다.
복이 없는 나아는 신도들이 공양을 안 올리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파서 신통력으로 무엇을 쪄먹는다? 모래를 쌀로 바꿔서 쪄먹는다라는 속담이 그래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적으로는 그런 가르침이 있지만 그 속담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쓸 때는 나한 고위 관리, 높은 지위에 있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때요? 불교적인 어떤 사유를 바탕으로 하니까 이 속담이 더 가슴에 절실하게 다가오죠? 네. 그래서 복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 복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설봉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설봉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설봉 스님이 항상 어느 절에 가시든 공양주를 하셨대요. 공양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밥 짓는 분을 절에서 공양주라고 해요. 밥을 짓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가서 이제 밥을 하시는 분을 이제 공양주라고 하고 이렇게 반찬 만드는 분을 채공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양주, 항상 이제 밥을 지으시는 공양주를 맡으셨는데 여러분, 지금이야 쿡쿡 꾹 누르면 칙 하고 밥이 되잖아요. 옛날에 스님들이 오죽 많아요. 모여 사니까 막 수백 명,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스님들의 밥을 지려면 장작패야지, 가마솥에 물 끓여야지, 거기다 쌀 그거 다 닦아가지고 거기 밥을 짓고 밥 다 퍼드리고 남아있는 밥을 다 골라내가지고 쑥육 끓여야 되고, 노가다도 이런 노가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옛날 노스님들이 우리 젊은 스님들 보면 정말 너네는 편하다고, 우리 때는 밥 짓고 장작 패고 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예. 자, 그래서 공양주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옛날 중국 당나라 시대 때 항상 어느 절에 가시든 설봉 스님은 무엇을 항상 하셨다? 공양주를 하셨대요. 그 힘든 걸 항상 자청하셔서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자기가 쓰는 쌀 조리개가 있었대요. 쌀 조리. 그래서 이제 자기가 쓰는 쌀 조리로 이제 그 돌 같은 거, 그 조그만 그 불순물 같은 걸 다 걸러내셨대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설봉 스님도 드디어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뒤에, 왜 이 설봉 스님께서 이 중국 선종사에서 유명하냐면, 중국 선종 역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절을 지어서 가장 처음으로 1000명이 넘는 스님을 모았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막 2000명, 3000명까지 모인 절들이 있었지만 중국 선종의 역사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1000명의 그 기록을 깨신 분이 바로 설봉 스님이세요. 그래서 1500명을 모으셨답니다. 1500명을 모으셨대요. 근데 1500명의 대중들에게 법문을 하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희들이 이 자리에 어떻게 온 건지 아느냐? 너희들이 이 자리에 어떻게 온 건지 아느냐? 예? 다 내 어디에서 나온 거다? 쌀 조리개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셨대요. 내가 지은 복으로 너희들이 여기에 모이게 된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스님들이 1500명이 한 절에서 살면 그 식량을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식량을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그 식량을, 그 1500명의 사람들의 식량을 대어주기 위해서는 바로 누구의 복이 있어야 된다? 그 절에 주지 스님이신 설봉 스님의 복이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설봉 스님이 평생 스님들을 위해서 공양, 쌀밥을 짓고 스님들을 위해서 항상 힘들고 괴로운 일을 자청하면서 복을 지었던 힘으로 1500명의 스님을 모을 수가 있었다. 이게 복해상수입니다. 만약 설봉 스님이 나 혼자 수행만 할 거야 하고 지혜만 열렸다면, 복은 없고 지혜만 있었다면 1500명 스님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복해상수의 정연적인 우리 불교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한 50년 전에 어느 이제 스님께서 이제 어렸을 때 50년 전에 이제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하셨대요. 저쪽 이제 부산 어느 쪽, 남해 어느 쪽에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행자들이라고 하죠.
출가 스님 되기 전에 행자 생활이라는 걸 하는데, 이 행자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뭐 행자 설거지도 하고 걸레질도 하면서 살았겠죠. 근데 그때 그 절에 그 굉장히 유명한 도인이라는 스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대요. 도인 스님이라고 이제 소문난 스님이 찾아오셨는데, 이제 행자들을 불러가지고, 행자들이 여러 명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가장 맑고 순수할 때거든요, 행자 때가. 너는 앞으로 나중에 스님 되면 중노를 이렇게 해라. 너는 앞으로 저렇게 해라. 너는 중노로 스님노를 이렇게 해라. 한마디 한마디 다 일러줬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이 어린 자기를 딱 보면서 너 좀 잠깐 남아있어라 이러더래요. 너 좀 잠깐 남아있어라. 뭐지? 예? 나에게 특별히 무언가를 주실려나 보다. 내가 큰 인물이 될려나 보다. 그 어린 마음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남아있는데, 이제 도인 스님이 다 이렇게 오시더니, 야, 너는 얼굴에 복딱지가 하나도 없다고. 너는 얼굴에 복이란 복은 하나도 어쩜 그렇게 없을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어린 마음이 충격을 받았대요. 야, 넌 복이 없어서 스님이 돼서 신도들한테 시중물 받아 먹으려면, 예? 왜 조금이라도 복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신도들한테 얻어먹을 복도 없겠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으니까 열심히 복을 줘라. 네가 복을 주면 혹 중노로 계속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복을 많이 줘라. 네가 복이 참 없구나. 그런 얘기를 딱 듣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장 순수할 때잖아요. 그때 딱 결심이 섰대요. 아, 지금부터라도 내가 스님이 되고 나서라도 열심히 복을 짓겠다. 그게 이제 50년 전 일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참선하는 선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선방, 참선하는 선원을 갔는데, 그 어느 절에 갔는데, 그 절에 공양주 소임이 피었대요. 공양주 소임이 피어서 그 절에서 공양주를 이제 자기가 하겠다고.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님들을 위해서 밥을 짓는 공양주 소임이 굉장히 복을 많이 짓는 소임이래요. 복을 가장 많이 짓는 게 첫째가 간병이래요. 간병. 왜냐면 병든 분 간병해 본 적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갖고 간병해 준 게 엄청난 복을 짓는 거래요. 두 번째가 공양주래요. 스님들을 위해서 밥을 올리고 밥을 짓는 게 옛날에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편해졌으니까 복이 좀 떨어졌을 거예요. 옛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작도 펴야 되고 물도 기어야 되고 가마솥에 져야 되니까 스님들을 위해서 공양주 하는 게 간병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큰 복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공양주를 하겠습니다. 이제 복을 지으려고. 그리고 정말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온몸 막 손하고 발에 다 트고, 그리고 옛날에 겨울에 이제 뜨거운 물도 아낀다고 그렇게 이제 샤워도 매일 못했대요. 지금이야 이제 시설이 좋으니까 저도 뭐 샤워를 뭐 여러 번, 하루에도 여러 번 하고, 딱 봐도 깨끗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자, 이제 그 샤워하지만 옛날에는 겨울에 이제 뜨거운 물이 부족하니까 이제 저기 목욕하기도 힘들었대요. 그래서 뭐 보름에 한 번씩 했대요. 삭발할 때 겨울에 목욕을. 그래서 굉장히 더러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렇게 발도 제대로 못 닦으니까 이렇게 겨울에 등산을 한번 싹 갔다 와서 차방에 가서 녹차를 마시면 양말이 축축해질 대로 이렇게 발에 땀이 난대요. 그러면 이제 양말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쫙쫙 밀면 발대가 이렇게 뭉쳐서 나온대요. 예, 이런 반응을 원했어요. 예, 더럽죠. 예. 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열악했대요, 옛날에. 거기서 3년을 공양주를 하셨대요. 3년을 공양주를 하시고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년 동안 쉬지 않고 수십 명 스님한테 계속 밥을 진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어요? 그것도 무료로. 예, 그렇죠. 한 연봉 1억 되면 뭐 한 번 3년, 예? 까짓거 3년 한 번 인생 뭐 물들어오면 노젓는다고, 예? 예? 연봉 1억이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복 짓는 마음으로 무료로 3년 동안 공양주를 하시고, 그 뒤에도 이제 선방을 열심히 다니셨는데, 그토록 그 도인이라고 소문난 스님한테 너는 얼굴에 복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던 스님이 그 뒤에 이제 연세가 좀 드셔서 내가 이렇게 신도들한테 공법 얻어먹었으니 나도 이제 신도들한테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저기 절을 좀 지으셨대요. 불사를 하셨는데 웬걸 손댄 것마다 불사가 다 잘 됐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막 모르는 사람 신도도 스님 불산다는데 이거 쓰세요. 이거 쓰세요. 스님 뭐 얼마 필요하세요? 사람 복이 없다는 스님이. 그래서 어느 절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큰 절에 주지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그분이 뒤에서 하는 얘기가, 그때 내가 3년 동안 뭐 온몸 그냥 손하고 발이 다 트일 정도로 고생해가면서 수행 열심히 하는 스님들을 위해 공양주한 복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공양주 하려고 예? 예? 아, 나도 밥이나 지어야겠다. 예? 아, 나도 복이나 지어야겠다, 막 이랬는데, 예, 글쎄요. 뭐 근데 그 당시 50년 전 공양주하고 지금 틀리죠. 지금도 공양주는 절에서 힘든 소임이지만 많이 편해진 건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스님은 복이 없는 게 아니다. 복이 없었으면 그 도인 스님도 못 만났어요. 그 도인 스님을 만난 게 신의 한 수였어요. 예? 그리고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은 그런 얘기 들어도 실천 안 해요. 정말 복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속으로 자기 귀에 달콤하지 않으면 삐지고 막 기분 나빠하고, 심지어는 니나 잘해라 막 이러고 니나 잘해라, 그렇잖아요. 남 얘기 같지 않죠? 네. 그런 스님을 만나서 그런 조언을 듣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스님은 정말 최고의 복을 타고났구나.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이고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실천할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스승 만나기를 항상 발언하셔야 됩니다. 예, 이와 같이 복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불자님들 중에서도 스님 멋모르고 절에 왔다가 뭐 그 절에 뭐 휩싸여서 그냥 절에 오는 게 좋아서 절에서 봉사활동 열심히 했더니 몇 년 지나고 나서 집안이 되게 편안해지고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저희 집도 봉사를 한 몇 년 했더니 집안이 굉장히 잘 풀렸습니다. 그게 복 지은 거예요. 알겠죠? 그게 복 지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 짓는, 절에서 복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이, 첫째가 간병이라고 했죠. 병간호한 거. 간병비 받으면서 병간호하면 그 의미 없어요. 예, 그거는 기브 앤 테이크이기 때문에 예? 받은 만큼 해야지. 뭐 이거는 예? 정말 마음을 우러러서 자기가 이렇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간호하는 거는 아주 뛰어난 복이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제가 이렇게 간병하느라 절에 못 갑니다, 부처님한테 죄스럽습니다 할 때 제가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간병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고. 혹시 시아버지 간병하면서 뭐 받는 거 있어요? 네, 이러면 스님, 우리 가족 간병하는데 뭘 받아요? 그 최고의 복이라고. 정말 자기가 마음 내서 하는 거잖아요. 절에 오지 않아도 부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간병이고 두 번째가 공양주고. 근데 이제 옛날 공양주하고 지금 공양주는 좀 차이가 있죠.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으니까. 세 번째가 화장실 청소래요. 화장실을 불교에서는 뭐 해우소라고도 부르고, 해우소도 수십 년 전에 한국에서 생긴 말이에요. 저기 이제 통도사의 극락암의 경봉 스님이 이제 근심을 푸는 곳이다 해서 해우소라고 했는데, 원래는 정통이라고 불렀어요. 정통. 깨끗할 정자를 썼어요. 항상 깨끗해야 된다. 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해우소는 완전 반딱반딱 수세식이잖아요. 예? 예? 그 락스 확 뿌리고 착착착착 하고 그렇잖아요. 옛날 화장실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막 구더기, 막 푸세시, 뭐 깨끗한 척. 예? 예? 다 우리 배에서 나온 건데. 예? 옛날 수백 명 스님들이 쓰는 화장실을 생각해 보세요. 냄새부터가 장난 아니겠죠. 화장실, 옛날에 그 화장실 청소가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대요. 복 짓는 거예요. 떼요. 예? 근데 지금 나도 복 짓고 싶어서 화장실 가보면 너무 깨끗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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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근데도 깨끗하더라도 화장실은 더러운 곳이잖아요. 마음을 내서 화장실 청소하는 건 굉장히 큰 복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사찰에서 화장실 청소 봉사하시는 신도분들은 복을 많이 짓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송나라 시대 때 설두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이 설두 스님이 젊었을 때 항상 어딜 가든 화장실 청소를 자청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복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에도 중국 불교의 역사에 남는 큰 스님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복 짓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느 노보살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이 노보살님께서 자기가 딸이 있는데 딸이 날라리래요. 너무 딸이 날라리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딸 걱정 때문에 큰 스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스님이 네가 복이 없으니까 그런 딸을 만난 거라고.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네? 자네가 복이 많으면 좋은 딸을 만났겠지. 자네가 복이 없으니까 그런 딸을 만난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딸을 원망하지도 말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고 절에 가서 업장소멸,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하라고, 복을 지으라고. 그 말에 탁 충격을 받고, 그렇잖아요. 내가 전생에 복이 없어서 이런 딸을 만났구나. 예?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봉사를 했대요. 몇 년을 열심히 했는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 아니요, 또 계속 들으세요.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 예? 처음에 몇 년 했을 때 효과가 없어서 큰 스님이 다시 찾아갔더니 네가 얼마나 복이었으면 이렇게 했는데도 효과가 없겠냐고. 더 하라고. 예? 이거 사람 속이는 방법도 가지가지야. 예? 네가 복이 없으니까 효과가 없지. 더해. 우리 같으면 못했을 거야. 몇 년 했는데 효과 없으면 이거 속은 거 아니야? 근데 그 노보살님이 계속 열심히 했대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무슨 절에 큰 행사 있으면 가서 봉사하고. 그리고 그 노보살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입니다. 딸이 마음을 잘 잡아서 지금 외국에서 남편이랑 잘 살고 있대요. 예, 정말 일이 잘 풀렸다고. 여러분,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복과 지혜를 함께 닦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